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9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돌파의 영성입니다. 돌파의 영성. 돌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인데, 돌파를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해치고 나아가다, 어려움이나 장애 따를 해치고 나아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장애 따를 우리가 해치고 나아갈 때 돌파의 기도, 돌파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위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 또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나 그런 것을 돌파해 나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설교 은혜 나누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돌파하는, 어려움이나 장애 따를 해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돌파의 영성, 이런 어려움이나 장애 따를 극복하고 기준이나 기록자를 넘어서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재정에 또 관계에 또 여러 가지 이런 신앙적인 어려운 갈등을 겪을 때 돌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파 영어 찾아보니까 브레이크 트루, 브레이크, 깨트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브레이크 트루. 그래서 깨트리고, 뭔가 장애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넘어서, 뛰어넘어서 돌파해 나가는 신앙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길 바랍니다. 돌파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가 찾아봤습니다. 없더라고요.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출애굽기 19장 21절, 24절에는 돌파가 있었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 보니까 그 의미가 바뀌었어요. 밀고 들어오다. 출애굽기 19장 21절, 24절 경계를 넘어서 밀고 들어가고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돌파라는 단어를, 신약성경 돌파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돌파라는 뜻을 생각해보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넓은 의미의 돌파가 있고 좁은 의미의 돌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파, 신앙에 돌파하려면 넓은 의미에서 성경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넓은 의미의 돌파의 의미예요. 침노하는 자. 침노가 그냥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쳐들어가서 빼앗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지면 안 돼. 마귀의 속삭임에, 환경에 지어서 낙심하고 우울증 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수비하는 동안은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침노한다는 것은 쳐들어간다는 의미인데, 들어간다는 때 경계를 뚫고 나간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내가 빼앗긴 것을 빼앗는 신앙. 이게 넓은 의미의 돌파예요. 돌파해 나갑시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세변호성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정 그리고 에너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중3 때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 금식 기도. 그때는 하늘성 기도 갔다 와서 은혜 받고, 우리 중학교 때니까 우리 신학의 동지들 학생회 3명, 4명 모였을 때거든요. 예? 학생회가 개척교회 쉽게 합니다. 저 있고 친구 2명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막 토요일날 놀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다 하늘성 기도에 은혜 체험을 하고 방언을 받고 뜨거운 열정에 제가 그때 3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누가 시킬 줄 알았어. 그냥 마음의 감동에 너무 힘드니까 해야겠다 해서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 기뻐지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물론 그 담임 전사님도 기도 많이 했겠지만 학생회가 풍에 20명. 그래서 그때 경험한 돌파, 그리고 때마다 저는 금식 기도를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금식했어요. 우리
아내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신학대학 다니면서 청년 때 제가 첫 사역지를 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금식 기도. 그때는 3일 금식이 아니라 5일 동안 아침만 기도하는 5일 동안 아침만 금식, 아침만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금식을,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라 아침 안 먹고 그 아침 시간에 나가서 하루에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씩. 신학대학 다녔을 때니까 아침에 가서 일찍 밥 안 먹고 일찍 가고 1시간 동안 그 기도를 하는 기도실에서, 학교 기도실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 우리 동기 중에 지영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동기 중에 지영이가 형 우리 교회에서 저기 사역자 찾고 있는데 전사님 찾고 있는데 형 해볼래요? 그리고 연결이 돼서 그래 전도사역을 다 하는 거예요. 딱 여기도 광고 붙인 거 이렇게 알아보고 막 전화를 해봤는데 그 지영이 친구가 그렇게 해서 3일 금식 아니 5일 금식에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돌파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힘쓰는 게 있어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 뭐 좋은 거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그럼 그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힘을 써야 돼요.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든지 시간을 낸다든지 이게 힘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교동을 읽었잖아요. 이 교동문이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얘기한 건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주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 멍에 묶였어. 멍에 묶어갖고 막 옴짝달짝도 못해. 꼼짝 이렇게 막 묶였어. 수갑에 차여도 묶였어. 그러면 그걸 끌어주려면 금식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런 힘쓰기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통일 에스더 기도회 그걸 들었는데 잠깐 들었는데 황교안 예전에 국민총리 했잖아요. 그분이 와서 간증하고 기도에 인도하는 걸 봤어요. 황교안 그분은 신앙인이에요. 장로님. 옛날에 신학대학 공부해서 전도사 생활도 했고 장로님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진짜 한국에 기도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그분이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좌파 우파를 떠나갖고 하나님 앞에 어디에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기도를 인도하고 하나님 물었더니 하나님 저는 언제 정치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교회 가서 생활하는 그거 다 정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나라에 지금 두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교회 다니고 이재명 후보도 교회 다니고 이재명은 뭐 뜬금이 다르다는데 그 소강성 목사님 세여동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걸 봤어요. 또 동영상을 봤는데 소강성 목사님 그러니까 난 다 환영한다. 누가 오든 정치인 누가 오든 다 환영한다. 그 대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도 교회 다녀요. 그 아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아니 저기 이재명 후보 아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윤석열 후보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좌파 우파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정치하면 좋아 환영합니다. 그런데 좌파에서든지 우파에서든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돼.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하는 거예요. 경계, 돌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분들이 필요하는 하나님이 의지하는 가치관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돌파, 침노하는 자. 저도 신앙생활 그렇게 금식기도 하듯이 황교안 장로님이 지금 선포하듯이 황교안 장로님 제가 보니까 색깔이 우파 쪽이에요. 약간 보수적이에요. 우파 좌파라고 얘기해야 될 수도 없지만 보수적이에요. 근데 그분을 엄마가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간증 들어봤는데 가난했는데 황교안이 집안을 돌보고 그럴 상황이었대. 내가 대학 포기하고 당분간은 돈 벌어서 가정을 부양하겠습니다. 20살 때 그랬다는 거야. 안 된다. 내가 머리카락이라도 잘라갖고 너 대학 보낼 테니까 학교 가라. 그러고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 다 그냥 부유하고 막 부르주아하고 막 그러고 가잖아요. 안 그래. 황교안 그 장로님은 너무나 찌저리 가난하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치적 신념 우파잖아요. 보수적이죠. 근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살아간 그것이 다 돌파의 능력.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국무총리까지 합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 이게 제 얘기만 하면 안 들리잖아요. 정치인 얘기하니까 싹 들리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는 권력의 의지가, 사람들이 권력의 의지가 있습니까? 권력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람들 안 도와주는데, 안 찍어주는데, 자기는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가 안 사니까 그걸 잡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언젠가 나오면 아마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어쨌든 서울 들어오고 정치 얘기하니까, 제 얘기하니까 안 들리죠. 어쨌든 여러분, 그런 정치인을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쳐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우파골자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네가 신앙 양심대로 살았느냐를 물으는 것이, 네가 우파의 나쁜 놈이 좌파의 나쁜 놈이 그런 건 없어. 하나님 나라에 신앙 양심에 최선을. 어쨌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힘을 차지하는 거예요. 천국도 좁은 의미에 돌파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장애딸을 헤치고 나아가. 이게 좁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어려움, 장애, 재정이 어렵다, 부도가 났다, 병이 걸렸다, 이거를 헤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얘기하느냐? 좁은 의미의 돌파 의미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에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말로만, 그냥 말로만뿐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 말씀을 지난주에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그 강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설교하더라고요. 장로교 목사님이었어요. 장로교 목사님이기 때문에 자기는 장로교에서 이런 것도 큰 교리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설교하는데 능력, 성령, 큰 확신을 강조하더라고요. 자기는 장로교 목사지만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없이는 돌파가 안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시간 내내 그 얘기만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없이는 돌파가 안 일어나고, 자기도 주일날 내수동교회거든요. 내수동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 자기도 주일날 기도 안 하고 준비 안 했을 때는, 기도 안 했을 때는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관계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 느낀대. 그거를 기도 안 했을 때는 내가 주일날 너무나 힘들다는 걸 느낀대. 그게 돌파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서 미리 주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그 돌파하는, 힘든 것을,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하니까 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내 마음의 상태까지 성령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의 돌파와 좁은 의미의 돌파를 우리 묵상해봤어요. 연구해봤어요. 이제 돌파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가셨나요? 이제 신앙생활로 돌파가 필요해요. 뭔가 재정이 안 돌아? 뭔가 막힌 것 같아? 가정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일어나? 그럼 돌파를 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뭔가 작정에 하나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한국교회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쌓인 교회예요. 황교안 장로님이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기도할 때다. 장로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뭘 목사님도 하는. 회개도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한 한에 우리 개인적인, 우리 교회 하늘숲교회도 돌파가 필요해요. 뭔가 확 점프해서 뛰어넘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영어 실력을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영어가 그냥 이렇게 쭉 가다가 열심히 하루에 막 3시간, 2시간, 4시간씩 해요. 그 실력이 시험 보면 그대로 점수가 그렇게 또 나와. 80점, 계속 80점이야. 근데 뭐 한 달 열심히 하고 2달 쌓이면 실력이 팍 점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영어 실력.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 점프하는 능력이 돌파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건조하고 낙심도 되고 잘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낙심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만 집중해서 일주일간 딱 작정하고 아침 금식 안 하거든요. 하루에 막 2시간씩 집중해서 함께 나갔을 때 부르짖고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체험도 하게 되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다 옛날에 가난했잖아요. 황교 장로님이 1960년대 150불이라. 150불을 이게 뭐냐면 1년 내내 지금으로 150불을 지금으로 말하면 15분, 150불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20만 원으로 한 1년을 사는 거예요. 20만 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년으로 지금 우리 20만 원 살 수 있나요? 한 달에 20만 원 차비도 안 돼요. 차비도 안 돼. 그렇게 1960년대 우리는 한국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때 더 가난했어요. 1960년에. 가난했어요. 네. 지금도 우리 1960년에는 150불이라는 게 국민소득 150불이라는 게 1년 동안에 20만 원, 30만 원으로 1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개인이 1인당. 그럼 얼마나 가난했어요. 지금 우리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차비도 안 돼요. 진짜.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죠. 가난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울고 기도원 찾고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저도 그랬잖아요.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막 힘을 얻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고 막 싸워서 일하면서 부딪혀서 이 경제 성장을 이룬 거예요. 네? 뭐 박정희의 새마을운동도 우리나라 근대화 수많은 경제는 일어났지만 기도해서 민초들이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런 게 일에 동참한 거 아니에요. 밤새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그렇게 했대. 경제 발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 대한민국 자체도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하늘숲교도 기도가 필요하고 돌파가 필요하고 돌파의 전반적인 걸 살펴봤습니다. 필요합니다. 돌파가.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돌파 영성을 기를 것인가 그 과정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돌파합시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돌파 이론이 필요하고 돌파의 능력이 필요하고 돌파의 과정이 어떤가를 필요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천국에서는 작은 이가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돌파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작은 자, 큰 자가 다 나눠져. 키가 작고 나이가 많고 작고 소유로 근데 작은 자가 돌파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작은 자가 이 11절 말씀을 쉽게 말하면 작은 자가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세상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집니다. 소유와 나이, 학력, 경험과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세상은 결정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거룩성과 순결함, 순수함을 요구를 해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천국도 있지만 예수 믿고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어요. 천국 생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생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거 말고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이 천국 생활을 자체는 뭐냐면 거룩성, 순결함, 순수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작은 자지만 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소유가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개척교회 목사요. 또 나이도 없어요. 경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서 있으면 순수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이게 돌파의 능력이에요. 그냥 세상에서는 돌파하는 재력을 갖고 뭔가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런 건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그것으로 돌파가 됐다는 하나님과 관계성으로. 11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메시지 성경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요한이 이게 지금 본문이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 세례요한이 가장 크다.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했어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세례요한이 어때요? 그 당시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옳게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광야에 가서 10대 때 이미 광야에 가서 혼자 수도원 생활을 독고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읽고 세상의 그 환락 문화, 세상의 어떤 정치 문화, 그 당시에 제사장 문화 단절돼서 혼자 하나님의 단독으로 서서 거룩을 닮아간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애 세례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돌파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소유의 이 모든 관념들을 뛰어넘어야 돌파가 가능해요. 그럼 거기서 돌파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가지가 없는데 이렇게 부르주어를 미워해요. 나는 좌파요. 우파는 미워요. 왜 가진 자가 안 가진 자를 멸시하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돌파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가진 자도 좌파도 우파는 다 죄인이에요. 다 욕심 많은 인간은 한 죄인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생각으로 변화됐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우파 보수적인 정치인들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좌파가 우파가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관계성, 거룩성으로 순수함으로 측정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됐죠? 이제 11절 봤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은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다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가진 자 없는 자 나누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빼앗아야 돼. 빼앗는다는 것은 부르주아 우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좌파의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피의식에 젖어있어요. 좌파의 사람. 우리는 처음부터 못 살고 사회 제도 때문에 우리가 못 살고 가난하고 착취당했는데 좀 가진 자들을 빼앗아 우리한테 줘라. 그 우파 좌파들의 생각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을 빼앗아요? 그 사람들이 줘야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침노하는 빼앗는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성을 말해요. 순결성을 말해요. 세번역 성경은 1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앞에 딱 펼쳐져 있어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힘을 써야 해요? 마귀에게 빼앗는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작년에 여호수아 강해 설교했어요. 잃어버린 땅을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땅을 빼앗고 착취하고 남을 짓밟고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결정에 순복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마귀의 것을 빼앗아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싹 멸하고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아직도 그걸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귀에 빼앗기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물질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노획물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억압과 귀신의 참소와 억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키고 회복해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네? 침노하는 사람은 침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침노에 들어가 빼앗는 거 아니에요. 마귀에게 침노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금식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거, 당장 아파트 한 채, 당장 월급 이것만 집중하잖아요. 세상의 것은 당장 권력 차지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물질을 떠나서 우리에게 빼앗긴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과 에너지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나누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공부해서 나누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공부해서 너 가지지 누가 그렇게 애들 훈계하잖아요. 기독교 가치관은 공부해서 나누자예요. 돈 벌어서 나누자예요. 기독교 가치관. 근데 그렇게 안 산다는 그리스도인들 아직 돈 벌어서 남주자를 싫어해요.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남을 섬기고 구제해주고 복음을 전해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우리가 빼앗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빼앗는다는 건 남의 걸 빼앗는 게 아니라 마귀 걸 빼앗는 거예요. 마귀 거를. 마귀가 나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인도하셨다면 그 지질이 풍성하게 가난하게 살려고 하나님 땅에 보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속옷까지도 비싼 거였어요. 비싼 거. 예수님이 나귀 가져와라고 제자들이 가져왔고, 예수님 필요한 거,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먹을 걸 제공하고 다 재산을 나눠줬고 예수님한테 줘갖고 예수님도 부유했어요. 사역할 때. 그래서 목사가 가난해야 된다 그런 말은 없어요. 목사가 가난. 옛날에 선비 정신이지 그는. 허례없이 배는 고프면서 툭툭 뜨면서 있으시면서 옛날에 유교에서 그랬거든요. 선비 의식이, 선비가 좋은 측면도 있잖아요. 선비가 나쁜 측면도 있어요. 허례없이 가난하고 찌들었으면서 양반인 척하고 배부르다 하면서 뒷짐지고 양반 그 허례의식들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을 내가 받아서 김종만이 하나님 이 땅에 보내는 너는 개척교회 하면서 평생을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 그렇게 보냈을까? 안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 찾는 것 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부양을 줬는데 못 찾아. 내 연약함, 내 게으름, 내 이런 것 때문에 성격 때문에 사역을 못 찾는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다 줬는데 복을 줬는데 이미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부지하고 나눠줄 만한 능력과 돈과 물질을 다 줬는데 못 찾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니까 죄를 지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론과 실제를 제가 말하잖아요. 골로새 2장 14,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되어있는 긴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불리한 긴 문서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청구한 거예요. 너 우리에게 죄졌잖아. 내가 뺏어가. 너 우리에게 죄졌잖아. 너 한번 싸웠잖아. 목사제 제대로 못했잖아. 너 권사를 못했잖아. 네 죄를 졌어? 네가 그런 죄를 졌어? 마귀가 뺏어가는 재산도 뺏어가고 시간도 뺏어가고 에너지도 뺏어가고. 근데 성경 골로새 2장 14절은 빈 문서를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거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내가 죄를 지면 낙심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죄의식에 죄책감에 눌려서 불안에 두려움에 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빼앗기는 거예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러니까 못 사는 것 뿐이죠.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켰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개선행전에 포로로 내세우고 무사라는 공교를 삼으셨습니다. 개선 행전에 우리가 승리자로 세우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포로를 잡고, 포로가 뭐예요? 귀신이 이런 거.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전쟁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미 이론적으로 빼앗은 거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관계성, 거룩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정치하면 돼요. 저도 아직 이제 며칠 이제 안 남았지만 누굴 지금까지 결정 못했어요. 누구를 대통령 후보할지 못했어요.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생활 직장생활하면서 다 마찬가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귀의 것을 빼앗거든요. 그 마귀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멸시하는 거예요. 지금 직장에서 이런저런 이제 일탈하고 항상한 문제 가운데 있어요. 돈도 착취하고 갑질하고 그게 다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갑질해서 상처 주고 억울함 당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 거를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어 다 빼앗아 가야 돼요.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침노하는 자, 돌파하는 자, 침노하는 돌파하는 자,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냅니다. 어떻게 올 한 해 힘쓸 것인가? 저도 설교를 주면서 어떻게 힘쓸 건지 계획을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힘쓸 것인가? 기도원에서 그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사랑의 수고. 우리 표가 올해 표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행함과 진실함.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수고할 것이냐. 소망의 인내, 참는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해야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파는 작정기도 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뭔가 깨트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믿음의 역사. 내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면서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히스토리. 그 히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사랑의 수고. 경민을 사랑해. 그럼 경민이 섬기는 누구를 섬기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전도운동을 2월 7일부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대단하게 묵상하면서 섬길 사람들 전화하고 만나고 섬기고 밥 사주고 선물 드리고 그런 사랑 전도운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저도 하겠어요. 쭉 명단 3명 10명 적어놓고 그들을 기도하고 만나고 나누고 사랑의 수가 필요한 것. 소망이 있네. 올 한 해도 인내하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필요합니다. 돌파 영성, 과정, 수고, 인내, 기다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한 2가지가 있어요. 작정하면 사랑에 집중하는 그런 돌파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날마다 사랑의 수고를 해야 돼요. 내수동교회 그 목사님이 대선로니 1장 2절 3절 가서 사랑의 수고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시간 속에서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인내 고통도 필요한 것이죠. 올 한 해 시간을 2020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날마다 사랑의 수고를 해서 돌파합시다. 그리고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어려움들을 돌파합시다. 여러분 개인 내면의 어려움도 돌파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금식기도를 안 해요. 회개기도도 안 해요. 이제 1세대는 많이 갔어요. 그 기라성 같은 존경받는 대형기도 그리고 한국교회 크게 이름을 날렸던 목사님들이 많이 갔어요. 많이 은퇴했어요. 누가 그 자리를 찾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한국교회 회개를 부르짖고 기도를 부르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분들은 이제 60대 중후반 70일인데 너무 은퇴하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기도하지 말입니까?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오늘 저도 이제 금식기도 하겠어요. 저도 이제 결혼하니까 금식기도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결혼해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매너지 빠진 거죠. 옛날에 신학생 때 금식만 1년에 한 2-3번 막 했어요. 신학생 때 하고 그랬는데 금식기도 해야죠. 어쨌든 여러분 작정기도 하고 40일도 해보고 열흘도 해보고 3일도 금식해보고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한국교회에 누가 영적인 것을 리드하겠어요? 하늘숲교회가 리드합시다. 여러분 깨어나고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돈을 벌어서 나만 가지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강성 목사의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많이 간증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왔는데 자기도 비자리 교회 개척교회 한 300명 500명 가지고 100만 원씩 코로나 그분 초청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말씀 전하고 100만 원씩 하는 또 차비도 20만 원씩 하는 그분을 비난할 수 없는 게 그만큼 모은 부분을 보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대형교회 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모범을 보이잖아요. 삶을 게 살더라고. 교회에서 하고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분이 총회장 나갔는데 다 100% 기립으로 기립박수로 총회장 나갔는데 그만큼 실천하고 그분이 올해 그 퍼스트 영성, 퍼스트 블레싱 그분이 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돌파 영성이에요. 내가 1등 하겠다. 하나님 인정받는 1등 자리에 내가 쓰겠다. 1등주의가 위험한데 그런 1등이라면 해도 돼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세상을 섬기는 일에 1등 하겠다. First blessing. 복을 나눠주겠다. 기독교는 그래요. 대형교회에서 그냥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기도 얹고 뭐하고 해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눠주겠다. 복을 나눠주겠다. 재산을 나눠주겠다. 돈을 나눠주겠다. 나눠주는 기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많이 나눠주지만 우리 아내가 또 비늘돌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성찬절 때도 나눠주고 주위에 상가도 나눠주고 개척교회 많이 나눠주고 있어요. 선물 우리 큰 돈은 못 나눠주지만 선물을 나누고 달력을 나누고 쌀을 나누고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나누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말고 나누고 도와주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돌파하겠습니다. 올 한해는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작정하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돌파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돌파를 선언합니다. 돌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